카푸치노의 일기장 켄딱의 이야기 제6화 사랑의 황금률. 남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며 겪어온 과거의 일들과 각각의 상황들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행하여야 할 해답들 역시 각자에게 다르게 쥐어준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을 경우에 나오는 나의 행동은 이미 그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마음 안의 중심은 열매, 즉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정말로 어떻게 해도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많이 보았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 척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상대방을 쌩까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제일 위험한 것은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온유하게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주게 되는 것인 줄 알았다. 순수하지 않은가? 나는 진심으로 그런 줄 알았다.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만남을 가져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행동은, 몸의 언어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한다. 그 상대방이 온몸으로 전하는 그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 그렇지만 역시 제일 좋은 표현은 진심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릴 적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짓궂게도 괴롭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괴롭힘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단순히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된 혹은 어린 방법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은 달라진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우리는 평소 안 하던 온갖 생각들을 다 한다. 이렇게 다가가면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이래도 되나? 안 되나? 평소보다 훨씬 노력을 더해서 오히려 그 행동이나 상황이 어색하게 흘러가기도 한다. 왜 그런 것인가? 결국 우리는 내가 전달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혹여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는 것은 나를 방어하는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진심 역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저 솔직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고 혹여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멈추면 된다. 이것은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든다. 나의 감정이 해소되어지지 않아 이미 끝이 난 상황에서 더 화를 내고자 더 내가 화난 이유를 설명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 상대를 붙잡고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 상대방이 멈추길 원한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고 나에게 다가올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을 오버하게 되면 이기심이 되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된다. 역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감정대로 행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일 것이다. 다른 이가 우리를 계속 학대해도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가 우리를 이용해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기에 오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잘못되었던 행동과 모습들이 보여 먼저 사과하고 다가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이런 감정은 분명 사랑일 것이다. 사랑의 황금률은 남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라 말한다. 결국 나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행을 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며 내어주는 행복, 곧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주고 봉사하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고귀함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된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바란다는 것이다. 가톨릭에게 있어 결혼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 중 가장 힘이 드는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배운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위해 평생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배우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대로 닮았다고 말한다. 이는 세례를 받기 전 교리 시간에 제일 처음 성당에 들어가면 배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합쳐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 중 하나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것처럼 말이다. 진심으로 다른 이를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한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마다가 다른 이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논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모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 안에 지배의 논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일을 가려는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한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혹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 다른 이의 단점과 실수를 서슴없이 지적하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다면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맞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랑에서 으뜸인 어머니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한다. 결국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최고의 사랑에 이르러야 한다. 무상으로 모두 내어놓는 이러한 관대함이 가능하다고 교회의 가르침은 말한다. 복음이 이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청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저의 기도가, 저의 요청이 어떤 경우에도 저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어져 나만 잘되기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 영혼이 어둠 탄식과 한숨을 모르게 하시어 나의 주변의 소소한 행복, 주님이 주신 삶을 깨달아 알아 그 행복과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살도록 하여 주세요. 가치 없는 일에 제가 열정을 쏟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서야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말씀 묵상하며 바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 매 순간 제가 주께 합당하게 하시어 제가 주님 앞에 모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어 저의 기분에 휩싸여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주변인이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들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